때까지 우리 최명화 권사님과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스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덜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려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이제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은송한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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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제목을 3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엇이 유익하리요? 에서의 얘기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은 사람을 만날 때, 일을 할 때, 계획을 세울 때 항상 뭐가 나한테 이익이 되는가 계산을 하고 따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나에게 이것이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보다 더 앞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가? 아닌가? 이걸 우리는 꼭 염두에 두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에서는 다른 것이 다 그의 관심 밖이었습니다. 오직 이것이 나한테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그 얘기입니다. 근데요, 무엇이 유익할까? 이 에서의 고백이 있기까지 오늘 첫째로 21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다. 첫째, 임신하지 못함으로. 여러분, 이 25장은 우리에게 뜻밖의 참 많은 메시지를 줍니다. 이삭은 임신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지난 토요일 날 보았던 11절 25장 11절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만 이삭이 복을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이삭은 그의 생애를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거나 혹은 불순종하거나 혹은 자기 뜻대로 산 적이 없어요. 심지어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는 대략 그의 나이 최소한 20대 초중반 정도는 되었던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반항하고 거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발적으로 순순히 이 제물이 될 것을, 번제물이 될 것을 그가 동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이삭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을 리가 없지요. 오늘 여기 11절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이 말은요, 좀 더 정확한 번역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도,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도, 이 말은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도 복을 주셨고 죽은 후에도 복을 주셨다.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이삭은 아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언제 낳는가 하고 보니까 26절 마지막에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60세였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고 난 후에 이삭이 야곱을 낳습니까? 아니죠. 죽기 전에. 아브라함은 몇 세에 죽었다고요? 175세에 175세. 25장 7절에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8절에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며, 여기 높고 늙어서, 이 높다 이 말은 정말 고상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살았다, 그 얘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높고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21절에 임신하지 못함으로를 왜 첫 번째 단원으로 이렇게 정했는가 하면은 25장 12절에 보십시오.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그 이름들이 12명이 쭉 나오면서요, 16절 마지막에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여러분, 이스마엘은 아들을 12이나 낳았어요. 아마 그 중에 딸들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게 자녀들이 번성하는데 이삭은 애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좀 볼까요? 그 앞에 25장 1절,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향기. 그가 시므란 욕단해서 몇 명을 낳았어요? 6명의 아들을. 아브라함은 140세 이후에 아들들을 계속 낳고 있는데 정작 이삭은 애가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애를 낳는 것이 중요합니까? 이스마엘이 애를 낳는 것이 중요합니까? 이스마엘도 아브라함도 나이 들어서 애 낳지 않아도 문제는 누구는 꼭 애가 있어야 돼요. 이삭은 애가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고 하는데 정작 이삭은 애가 없어요. 거기다가 아버지가 100세에 자기를 낳았다는 것을 익히 들어 알고 있기 때문에 이삭은 나름대로 트라우마가 있어요. 야,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애를 못 낳는 것 아닌가, 혹은 늦게 낳는 것 아닌가, 그러면서 기다리고 또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는 했겠죠. 그런데 이복 형인 이스마엘은 12아들을, 세상에 나이가 140이 넘은 아버지는 6아들을 낳는데 정작 나는, 이삭은 아들이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애를 같이 낳는 집들이 있었어요. 저희 어렸을 때 고향에. 그런데 이 집은 물론
뭐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그두라는 애를 낳는데 이삭은 애가 없어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예 안 가지는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이 애를 낳을 때마다 아들 이삭이 그 이삭의 배다른 동생들이죠, 출생했다고 가서 축하해주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때의 이 씁쓸한 이삭의 마음, 민망한 아브라함의 마음 어떠했을까? 남자들은 둘째치고 리브가의 마음은 오죽했을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이 임신하지 못함으로 여기에 많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요, 복을 받은 현실은 뭐예요? 임신하지 못해요. 다른 집들은 다 임신한대. 우리에게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 보면 다른 집 자녀들은 다 잘 되는데, 다 서울대학교 뭐 연고대 들어가는데 우리 아들은 지방대도 들어가기 어려워. 지금 이런 형편이에요. 다른 집들은 집도 평수도 넓혀가고 차도 좋은 차 타고 기름진 음식도 해외 여행도 가는데 나는 지질이 궁상을 떨고 있어요. 이런 모습이. 그런데 성경은 그런 나를 보고 복을 받았대요. 이 복을 우리가 동의할 수 있겠는가? 근데 성경은 복을 받았대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고, 옛날 성경에는 환도뼈가 부러지고 야복나루터에서 둘이 만나잖아요. 그때 야곱은 다리를 절었어요. 장애인이 돼버렸어. 물론 나중에 좋아지기는 했겠지만, 그런데 에서는 어떻게 와요? 군대를 400명을 데리고 와요. 이 야곱은 어땠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정말 갖은 고생을 다 하고 겨우 2대를 이루었어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형 에서는 대기업 회장이 됐고, 라반은 중소기업, 그것도 하청업체 한 부석이나 맡은 이 정도. 누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런 야곱을 하나님은 택하고 복을 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기왕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나가 보자면, 야곱은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22절에 보십시오. 그 아들들이 그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리브가. 이삭은 21절에 임신하지 못한 아내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리브가는 태 속에서 아이들이 싸우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물어요. 얼마나 멋진 부부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것, 참 귀하죠. 이렇게 해서 야곱은 태 속에서부터 형과 싸우고 태어날 때도 발 뒤꿈치를 잡았어요. 여기 26절에 보십시오.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이제 27절 이하에 보면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사고 이런 짓들을 하는데, 이런 야곱을 하나님은 꼭 써야 되고 포기할 수 없어서 누구를 붙입니까? 외삼촌 라반. 라반은 야곱이 그렇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 나름대로 잔꾀를 부렸다면, 이 라반은 이 야곱보다는 몇 단계 위에 더 악랄한, 그러니까 요즘 우리 말로 얘기하면 야곱은 똘만이었다면 라반은 조폭 두목 정도 되는.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여러 가지 부족한 면 혹은 모난 부분들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꼭 쓰시는데요,
그렇게 쓸 때에 어떻게 한다? 우리보다 훨씬 센 사람을 붙여요. 그래야 우리가 다듬어져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성품이, 인격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집에 가서 안 믿는 남편들한테 잘 하라고 하는 것은요, 믿는 나를 만나서 나를 훈련시킨다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도요,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제 나름대로 올해 19년 차 우리 창조교회를 섬기는데 나름대로 제 생각이에요. 원만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좀 바뀐 것 같지 않아요? 최명환 권사님,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똑같아요? 뭐 할 수 없지. 근데 바뀌는 부분은요, 이렇게 바뀌기까지는요, 성도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저를 바꾸려고. 이렇게 말씀하면 아이고 목사님 이제 좀 철이 들었네, 이제 그럴 수도 있지만 또 동시에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했는가, 이것도 우리가 같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여튼 라반을 만나게 했어요, 야곱을. 아버지는 아들을 나이가 그렇게 들었어도 6씩이나 낳고 이복 형은 12이나 낳았는데도 없어요. 없어. 두 번째로 27절에 보니까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 들사람,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다. 서로 다른 인생, 쌍둥이고 한 배에서 같이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어도 서로 다른 인생.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은 들 사람이 되었다,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어요. 야곱은 장막에 거주했다. 우리로 가자면 영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늘 거했다. 이에 비해서 에서는 들 사람, 하나님의 품을 떠난.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들에 있는 사람은 다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인가? 그렇지 않아요. 이삭이 리브가를 만날 때에 들에서 묵상하다가 리브가를 맞이한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단순히 이 에서와 야곱의 성품과 그들의 인격과 그들의 믿음의 자세를 보여주는, 비교하는 의미에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이삭이 단 한 번도 믿음으로 실수한 적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의 치명적인 실수가 여기 28절입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어요. 왜요? 장막에 늘 있어서 엄마와 대화하고 엄마의 집안 살림을 돕고 가까이 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결국은 자녀를 편애한 것이 그 자녀 형제의 깊은 사랑의 교제를 끊어놓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행여 조금이라도 우리의 자녀들을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한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그 둘이 이 결정적인, 저는 그래서 세 번째에 명분과 현실 그랬습니다. 명분, 여기 여러 번 나오잖아요. 31절에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 32절에도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하, 33절에도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명분과 현실. 사실은 오늘 본문의 제목을 명분과 현실 이렇게 해보려고 했습니다만은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보십시오. 명분은 뭡니까? 명분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사람이 하는 행동이
명분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의 이 명분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명분은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 된다든지, 혹은 사람이 그래도 자기 낯간지러운 짓은 하지 않고 체면이 있어야지, 이런 의미에서 명분인데요. 오늘 본문의 명분은 단어가 첫 열매를 맺다, 첫 소생이 되다, 또 다른 의미로 좀 더 정확한 의미는 권리입니다. 권리. 장자의 명분이 아니라 장자의 권리를 오늘 내게 팔라, 이렇게 번역했으면 더 우리가 이해가 쉬웠을 거예요. 장자의 권리. 보십시오. 어머니 아버지가 서로 사랑하는데 이삭이 왜 에서를 사랑했다고요?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자기 뜻에, 자기 입맛에, 자기 스타일에 맞기 때문에. 리브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29절,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붉은 것을 먹게 하라. 그래서 에서의 별명은 에돔, 붉은. 그랬더니 그 순간에 명분을 내게 팔아라. 에서가 하는 얘기예요. 내가 죽게 되었은지. 누가 하는 얘기라고요? 에서가. 우리도 그렇죠? 배고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피곤해 죽겠다, 잠 못 자서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뭐든지 죽겠다. 에서도 죽게 돼요. 한 끼 안 먹는다고 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에서는 늘 계산적으로, 현실적으로 따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현실보다, 계산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팝니다. 그래서요, 34절 우리가 펜을 갖고 좀 표시할 것이 있어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여기서부터 에서가 자 밑줄 먹으며, 두 번째 마시고, 세 번째 일어나, 네 번째 갔으니, 이렇게 동사가 계속 와우 용법으로 계속 이것은 에서가 팥죽 한 그릇을 허겁지겁 먹고 아무 생각도 없이 또 자기 볼일 보러 가버렸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땅에 혹 우리의 삶이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먹고 마시고 일어나 자기 볼일 보러 가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이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귀한지 생각해 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장자의 권리를 하찮게 여겼더라.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기는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그럽니다. 음행하는 자와 똑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볍게 여기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가볍게 여기는 것은 어쩌면 에서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귀한 직분, 그 귀한 사명, 계산으로 따지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야곱을 통하여서. 근데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야곱이 이렇게 팥죽 한 그릇에 형한테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할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왜요? 다시 23절 마지막에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랬어요. 어머니 리브가가 태몽 얘기를 이삭에게 많이 하지 않았을까요? 저도 어려서 저희 어머니한테 태몽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둘이 집에 있으면서 이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겸손히 기도하고 했으면 야곱의 파란만장한 생애는
없었을 겁니다.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삶의 가치관, 세상적인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아니라 비록 임신하지 못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서로 다른 인생이어도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며 명분이 찾고 현실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아니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끄는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복임을 다시 기억합니다. 일할 때도, 혼자 있을 때도, 어디를 갈 때도, 무엇을 먹을 때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은 복이 아님을 깨닫사오니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